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원하신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말씀 운동을 원하신다. 하나님 왜 말씀 운동을 원하신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 구원받기 전에 먼저 각인된 게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망할 것으로 각인되어 있으면은 결국 망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틀린 것으로 각인되면은 나중에 보면은 틀리게 되어져 있다. 그리고 안 될 것으로 각인되어 있으면은 그게 결국에는 안 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운동하기 원합니다. 이게 강하게 틀리게 안 되게 각인된 이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지는 사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걸 바꾸기 위해서. 각인된 건 반드시 뭐가 오냐면은 뿌리 내리게 돼 있다. 그래서 사람이 잘 안 바뀌어.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 오래 살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있잖아요, 대학. 그러면 뭘 느끼냐면은 안 바뀌어. 20살 때 봤던 거 안 바뀌고 열 몇 살 때 봤던 거 그거 잘 안 바뀐다고요. 그래서 그 예상했던 대로 각인된 대로 내려가지고 결국에는 체질되면 안 바뀌거든. 정말 안 바뀌거든. 이렇게 돼. 그게 언제 바뀌냐면은 성령의 역사에서 말씀이 들어갈 때 그때 바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다 있고 거기에 렘넌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 이유가 그걸 갱신을 못 해가지고 그 갱신했던 인물이 여호수아랑 그리고 벨렙이었잖아요. 그 두 명은 갱신되어가지고 뭐냐면은 이 가나안 땅 갔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안 바뀌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졌다. 이게 말씀 운동해야 될 이유고 두 번째로 또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은 육신적으로도 먹어야 된 것 같이 육신적인 양식만 먹는 게 아니라 영적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할 때 생명력을 갖게 돼. 생명력을 갖게 돼. 그리고 힘도 얻게 되어진다. 사람이 힘을 얻어야 뭘 도전하고 힘을 얻어야 어디 가잖아요. 힘이 없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상황 따라 거짓말하고 상황 따라 거기에 묻어져 가야 돼. 휩쓸려 가게 된다고. 뭐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우리 오늘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비가 와 보면은 나무가 튼튼한 나무는 비가 와고 홍수가 나도 버티고 있는데 약한 나무들은 쓸려가잖아요. 집들도 보면 튼튼한 집들은 비가 오고 해도 남아 있는데 약한 집들은 무너지잖아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듣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랑 비슷한 부분인데 과거에 상처받은 거, 과거에 뿌리 내린 거 이거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은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리고 어려웠던 이 어려움 속에 있었던 이게 체질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있다. 말씀을 들을 이유가 많겠지만 제가 보기에 한 세 가지 이렇게 정리가 된다. 틀린 거, 될 거. 영적인 양식은 힘을 얻어야 돼. 생명력을 가지고. 그리고는 세 번째로
지금 현재 축복 많이 와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응답들 많이 와 있는데 이건 안 보이고, 내 과거의 어려움, 체질됐던 거, 부정적인 거 이거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응답이 왔는데도 응답이 안 보여. 축복이 왔는데도 축복이 안 보여. 지금 뭐냐면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집중 못하게 자꾸 속고 있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남이 속인 것도 아니라 혼자 스스로 속아 넘어간다고요. 하나님이 이거 뭐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미래를 향한 응답의 축복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를 놓치게 만든다.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언약. 이거 복음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세계복음 하시는 이 비전이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을 나를 이 가정에 내 전문성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나에게 지금의 이미지, 나는 세계복음하는 이번 주 말씀을 얘기하면은 기치를 들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전 세계 살릴 만민을 살릴 깃발을 들어라, 기치를 들어라. 그게 하나님 난데 이게 나의 이미지인데 상처받은 나의 이미지가 과거에 내가 잘 못하고 못나고 이게 나에게 딱 이미지 돼 있다니 이거 벗어버려야 돼. 나는 세계복음을 전. 그러면은 프랙티스 내가 지금 해야 되고, 지금 오늘 해야 되고, 지금 응답받아야 되고. 현장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신 현장에서 자꾸 도망가려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이 상황은 지나가고 증인으로 쓸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상황을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원하신다. 이 말씀 운동으로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 운동으로 이 사람에게 영적인 힘을 주는 거예요. 이 뭐냐면은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새로운 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걸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참된 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나, 이거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원하시고 또한 예비하셨다. 뭘 예비하셨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누리도록 원하신다. 생활 현장에서 말씀 체험을 원하신다. 뭘 원하시냐? 생활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을 요엘서 말씀에 이 요엘서 말씀이 언제 성취되어졌어요? 가장 어려울 때. 뭐냐면은 이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 물 붓듯이 하겠다. 기름 붓듯이 하겠다. 요한일서 요일이 아니라 요엘서 2장 28. 보면은 요 말씀이라고. 성령에 대한 말씀.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알고 미래를 대비하셨다. 세상은 자꾸 사람들 창세기 3장 자기 이익대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욕망, 욕심, 동기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올 미래는 재앙밖에 올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재앙을 맞고 가정의 재앙을 맞고 시대의 재앙을 맞는 그리스도 운동, 말씀 운동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말씀 운동할 때가 한 군데도 없는데요. 혼자 말씀에 은혜 받고 먹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고요. 안 붙여주시면 붙여주실 때까지 하면 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얘기하잖아요. 엄마 말씀 잘 들어라. 엄마 말 잘 부어서 떡이 나. 그 말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그 말이 곧 엄마야. 엄마가 계속 욕한다. 엄마는 욕쟁이. 인격이 욕쟁이라는 거예요. 엄마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 엄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엄마 입에서 계속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남탓 나오고 그러면은 애들이 엄마랑 대화 안 된다. 여기랑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큰일 난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된다니. 왜?
보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붙잡아지는. 그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 만물을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만 들어가면 살아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갔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 흠모할 게 없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사야의 말씀 흠모할 게 없다. 근데 왜 갔어요? 말씀 들으러 갔지.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잖아요. 광야에 왜 갔어요? 갈대 보러 갔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갈대 보러 간 것이 아니라 거기 왜 갔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 들으러 갔잖아요. 광야에 말씀이 있으니까 광야로 가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따라간 이유는 뭐냐?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갔다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켜 감동돼가지고 먹을 거 먹고 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아놓고 그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니라. 이 육신적이고 먹은 건 또 배고프지만 우리는 영적인 가라, 영적인 배고픔. 여기에 감각이 사라지는 사람은 그는 굉장히 영적 문제 온다. 내가 말씀을 안 들어도, 은혜 안 받아도, 예배 안 드려도 괜찮다. 그러면요, 무감각해진 거예요. 심각한 거라.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요즘에 막 교회에서 꼭 대면 예배를 해야 되냐 이런 말 많잖아요. 좀 생각해야 될 건 하나 있는. 뭘 생각해야 되냐? 불신자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예배에 생명 건다 이런 말 하잖아요. 흔히. 불신자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알 수가 없지. 왜 모이는지도 모르는데 왜? 육신적인 것만 생각을. 근데 우리가 꼭 모여야 되냐?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못 모인 상황 속에서는 자기 있는 곳에서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나면 또 모이겠죠. 정리되면 모이겠죠. 또 모임의 소중함을 알고 흩어져서 또 혼자서 예배하는 그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 근데 이해해야 될 거는 신자들은 예배, 교회 가는 거 이해를 못해. 왜?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소중하지가 않아. 소중하지가 않다니까요. 죽은 나무에다가 물을 부고 그리고 햇빛을 비추면은 그건 썩게 되지만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으면은 영이 살아나게 돼 있고 힘을 얻게 되어져 있고 지혜를 얻게 되어져 있다. 그럼 이거는 이해하시라. 하는 것과 싸우지 말고. 자들은 예배도 모르고 돈도 모르고 그것도 몰라. 뭐만 하냐?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것만 알아. 또 교회를 어설프게 다니는 신자들은 육신적인 것만 생각해.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왜 말씀 운동해야 되는지 금방 안다. 왜 말씀 운동해야 되냐? 아니 망할 길로 가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2가지 문제 있는데 틀린 거 계속 하고 있는데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는데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도 보고만 모르면 말씀을 떠나버리면은 불신자와 같이 산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대할 때 먼저 알 거. 뭘 먼저 알아야 되냐? 첫째로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면 하나님의 오늘 이 시간에도 최정훈 목사의 얘기를 하나 들으면 손해봐요. 뭘로 들어야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 최정훈 목사 말이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은 하나님 말씀. 아이들이 얘기할 때 할지라도 아이들 말 속에도 뭘 들을 수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두 번째로는 성경에 근거한다면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달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 이해해야 될 거는
육신에 속한 사람, 신자.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중심에 있지 않은 육신을 위해서 다니는 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말씀은 영적 비밀을 적어 놓은 거라. 영적 비밀을 적어 놓은 거라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알아야 될 거는 성경이 목사님 예수 믿으면은 뭐가 좋은데요? 영적인 게 좋아요. 예수 믿으면은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자 되려고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자꾸 교회를 오해한다니까요. 내가 어디 설교하러 갔는데 그 사람 택배 배달하러 갔는데 그리고는 나가면서 한마디 하더라니까. 뭔 놈의 교회가 이렇게 크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근데 육신적으로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왜 그 노른자 땅에 대구에 있는 교회였는데 거기 현대 롯데백화점도 앞에 또 롯데백화점 백화점 있는 데는 다 동네잖아요. 그 노른자 땅 옛날 노른자 땅이 아니었는데 도시가 넓어지면서 거기 들어오면 그 노른자 땅에 뭔 놈의 필요 없는 교회가 이렇게 크게 있냐 이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교회가 있는 건 영적으로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 교회가 얼마나 학교 선생님이 그런 말 했다가 그다음에는 경찰서를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가 하나 있는 게 나아. 한 교회가 영적 비밀을 알고 도둑놈 되지 않도록 도둑질하지 않도록 거짓 얼룩지게 살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 전해주는 교회가 있는 게 더 개방된다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또 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5절에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게 육신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이라고. 예수님께서 만나를 먹이고 만나를 예수님께서 먹이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그거는 육신의 빵을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그거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왕을 만들려고 그랬다니까요. 육신적인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도망가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셔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났다는 말은 영적인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 두 번째로는 말씀을 항상 받아야 되는 이유. 왜 말씀을 항상 받아야 되느냐?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해야 하느냐? 첫째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 은혜 못 받으면은 먹고 사는 거 생각.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먹고 사는 것만 계속. 육신적인 얘기만 계속. 대부분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5장 14절에 생명 뭐냐면은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그 집에 요즘 학교 안 가니까 애들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시시때때로 싸워. 시시때때로 과자 먹을 때 싸우고 TV 프로 뭐 봐야 되냐 싸우고 핸드폰 할 때 누가 먼저 해야 되냐 싸우고 밤낮으로 싸운다니까요. 그 어린아이예요. 보내준다는 누나는 막내가 누나들이 손해준다고. 어떤 손해요? 육신적인 손해준다고. 육신적인.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요즘 막 시끄럽잖아요. 그 시끄러운 이거 뭐냐? 육신의 손해다. 경제의 손해다. 난리잖아요 보면. 정치를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요? 신경을 써요 정치를. 누가 뭐 대통령이 되고 되냐에 따라 이게 이익이 되냐 이익이 안 되냐 그거 싸움이에요. 이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 싸움이에요. 누가 대통령이 되면 나에게 누가 정권을 잡으면 나.
맨날 그 싸움 하는 거예요. 싸움, 밥그릇 싸움. 애들이 개, 개가 근데 밥만 주고 나면은 개가 지 혼자 다 먹. 얼마나 싸나워. 그래가지고 그 개밥 잘못 건드렸다가 개가 내 손 물고 나도 이제 막 때리고. 왜요? 육신적이니까. 어린아이들 특징이 그렇다니까. 시대 때려. 그럼 어른 되면 안 싸우니? 어른 되면 더 싸워. 어른 되면은 왜해서 싸움 박? 싸움 박지. 맨날 싸워. 맨날 싸운다니까. 노인들 맨날 싸워. 똑같이. 왜 싸우냐 물어보면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도 아니에요. 부부간에는 또 당신이 왜 만약에 기도 안 하냐. 싸우지 않아. 싸우지 않아. 돈 왜 조금 벌어오냐. 막. 왜 영적으로 네가 기도하지 않냐. 니 왜 예배 잘 안 돼? 네 말씀 포럼 해야지. 말씀 포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할까? 뭐 싸워보자. 우리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붙어보자. 막. 아니야. 아니야. 내게 손해 줬냐느니, 내게 상처, 생일 안 챙겼냐느니, 결혼 기념일 안 챙겼냐느니. 여러분 하지 말라. 개싸움이 개. 여기 이사 오니까 우리가 막 옆에 있는 그 이들 전기를 끌어다 썼대. 야, 놀랍구만. 나는 그런 기술이 있으면 내가 뭐 하고 그냥 전기 기술 차고 앉아. 하는 가지고 얼마나 경찰을 불렀더라니까. 경찰. 내가 난 그런 기술이 어디 있냐. 그냥 빨아 반반 내자. 그러니까 어디 가면 꼭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어디 이사 몇 놈이 다 시비 걸어. 그건 저는 어떻게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잘 싸웠다니까요. 영적인 비밀 알고 난 이익 보려고 막 하거든요. 주고 먹고 떨어져라. 떨어져. 이익 보려고 사기 거짓말하고 따다닐 때도 그지 같아. 있는 사람들이 더해. 빨리 먹고 떨어져라. 빨리. 해. 내가 육신사만 시간 그 싸움 싫어해요. 교회에서도 자기가 주도권 잡으려고 나 그 사람 제일 싫어. 그래서 뭐 주도권 잡는 게 어딨어. 복음 위에 헌신하고 사람들이 앞서 한거 많아봐서. 그래서 말씀을 떠나 열심히 살면 헛된 걸음이다. 말씀을 떠나서 복음을 떠나가지고 열심히 살면은 끝에 가보면 뭐 하는 거냐면은 세상을 위해서 헌신. 세상은 곧 마귀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마귀 나라를 위해 헌신. 그래서 말씀해 보면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 나의 다른 박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복음 때문에 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하지 않고 언약 붙잡고 나중에 지나 보면 다 손해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뭐 때문에 하느냐? 복음을 위해서 하는. 그 시작하는 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는 거냐?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때도 예배, 개업 예배할 때도 예배, 장례도 예배, 다 예배로 시작하잖아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붙잡고 시작. 세 번째로는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어진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돼요. 온전하게. 저번 시간에 봤던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집니다. 말씀 안, 복음 안에서.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를 표시 없이 넘어지게 하는 사단을 이기는 무기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뭐라 그래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사단을 못 이겨.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사단에게 속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누가 먼저 찾아왔어요? 마귀가 먼저 찾아왔어요. 가장 배고플 때, 가장 육신이 강할 때, 그때 찾아와서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얘기 하지 않는다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 얘기하잖아요. 이거.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사단은 뭐 하냐면은 말씀을 놓친 자들을 건든다. 말씀 잃어버린 자를 건든다.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을 사단이 건드리는 거죠. 여기서 뛰어내려라. 너희 하나님은 시험. 말씀 인용해가지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세 번째로 주 너희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라. 사단은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린다. 그래서 이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지 않으면은 놓치게 된다니까요. 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은 성령이 역사하시죠. 오순절 날이 이미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리고 늙으리는 꿈을 꾸리라. 이 세 개는 다 뭐와 관계되어 있는 거냐면은 미리 응답과 관계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하나님이 미래를 알리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래 속에서 미래를 위해서 언약 말씀 붙잡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현실 문제, 오늘 문제에 휩쓸리기 쉽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언할 것이요. 어린아이들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성령 충만으로 미리 앞서가는, 미리 준비하는 응답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번에 랩넌트의 메시지. 이게 나의 실제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특징 세 가지. 이 말씀은 썩지 아니하는 씨라. 아니 씨를 땅에 심으면은 이 씨는 자라게 돼 있잖아요. 자라나게 돼. 그리고 이 살아 있고 하나님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 있고 그리고 항상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원하다. 이거는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을 주는 시고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이거는 영원히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 운동하는 강단 메시지 또 현장 메시지 또는 성경 읽고 어떻게든지 말씀 붙잡고 힘을 얻으시라. 그러면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진다. 뭐가 치유돼? 이게 치유되어져. 이게 각인이 바뀌어요. 어렸을 때 상처 기억이 안 나야 돼. 사람들이 목사님 나를 무시. 뭐 어때? 목사님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는 것 같아요. 뭐 어때? 선생님 목사님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요. 아, 뭔 상관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 그러면은 증인으로 바뀐다니까. 전도자로 바뀌어진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말씀에 깊이 알면 사단, 죄, 실패에서 어떤 일을 알게 되는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라는 거는 이제 보면은 집에 가다 보면은 골목골목에 사람들이 남자들이 여자들이 배를 많이 펴요. 담배를. 보면은 못 끊는 거네, 못 끊어. 아니 담배에 자유한 사람은 펴도 되고 안 펴도 돼. 이게 자유야. 안 피면 안 돼. 그럼 뭐라 그래요? 담배에 중독돼 있다라고. 중독. 중독된 거는 자유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죠. 술 안 마시면 잠을 못 자. 일주일에 두세 번 마시면은 뭐라 그래요? 알코올 중독이라.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돼. 안 마시면 안 돼. 그걸 뭐라 그래요? 중독이라. 아유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은 괜찮아요. 그야 그냥 마시다가 님 만나면 되지.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다니까요. 뭘 심각한 거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시대에 뭐가 있냐면은 이 나라 문화에 사상에 각인된 거 있다니까. 여러분 집안에 어렵게 살아오셨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부정적인 거 있는데 뭔 생각을 하냐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사상적으로 틀리게 각인되어 있는 거. 특히 상처. 뭔 상처를 가져요? 내 친구들 만나면 돈 벌어야 된다. 돈 그래. 그래 야 너네 달동네 출신이라서 그래. 난 달동네 살았거든. 동네 출신이야.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래. 그리고 또 하나는 너네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야 너는 친구들 만나고 그러거든. 야 너는 부자들 싫지? 그냥 싫지. 그냥 싫어. 부모에게 유산 많이 받은 사람 싫지. 너무 왜 많이 받았냐? 뭐냐면요. 그게 굉장히 상처 많은 거라. 아, 왜 싫어? 보고 배워야지. 그 집안은 어떻게 잘 살, 어떻게 기회를 붙잡.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 싫어해. 왜 싫어하냐고. 가지고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공부를 잘했니? 그게 공부하는 요령이 있는지 가서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 아니 저는 솔직히 그러네. 교회 잘난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 물론 병든 사람도 와야 돼. 좋은 사람도 와. 왜? 아니 와가지고 랩런트도 좀 봤으면 좋겠어. 의사도 와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의사 선생님 병원에 가서 의사 뭐 하는지도 보고 공부가 왜 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지 학과도 왔으면 좋겠어. 경제 공부 좀 배우도록. 목사는 경제 잘 모르잖아요. 쓰는 건 알지. 몰라. 경제 공부하는 것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가서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니야. 랩런트들이 가가지고. 근데 그놈 달 꼬불기 싫으면 어떻게 축복받을 거예요? 왜 그러냐? 아직도 나에게 노예된 부분을 찾아내시라니까요. 노예된 부분. 정의 환경이 못했어요. 무슨 하지 마세요. 저 환경 좋아 나빠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 많아. 학원에서 이분은 학원을 하시는 분. 이 사람은 교수를 하고 있더라. 교수님으로 됐어. 어떻게 그렇게 됐냐? 이 사람은 자격증이 굉장히 많아요. 뭔 학원을 했냐면은 자격증 따게 하는 학원을 한 거예요. 너무 사람도 많고 인정받고 그러니까 대학에서 데려가서 교수를 했다니까. 그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아니야. 자기 많이 못 배워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활용해서 자격증 많이 공부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응답받았다니까. 그 교회에서 집도 제일 넓었어.
한 집에 살고. 내가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돼. 그렇구나. 사람들은 환경이 안 좋다 그러는데 환경이 안 좋은 게 아니라 환경에 노예된 거예요. 그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난 부모가 안 도와줘서 뭘 못하고. 그럼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보라니까. 성공한 사람한테 부모가 도와줘가지고 성공한 사람 몇 명이 되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거기서 들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 들어가지고 거기서 뭐 지 핑계만 들어가지고 그건 뭐냐면은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어. 못한다, 안 된다. 환경이 안 좋아서 못, 조건이 안 좋아서 못하고 뭐 하나 핑계 더 대게 생겼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하나님 우리와 함께 노바디 뭐든지 할 수 있다.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다. 성경에서 왜 요셉은 얘기하겠어요? 노예로 가도 괜찮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로도. 왜 다니엘 얘기하겠어요? 포로로 끌려가도 돼.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말씀 운동하면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 향해서 동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초대교회 폭국돼도 된다. 그것처럼 더 어려운 환경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참 자유함을, 참 안식을, 참된 힘을, 참된 능력을 허락하여.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나의 삶. 생명 가진 자. 첫 번째는 생명 가진 자다. 생명 가진 자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어디서든 승리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뭐예요? 말씀이 나를 치유한다. 치유받아야 돼. 여러분 제일 치유 못 받는 게 뭐예요? 무능, 무기력, 불평, 불만,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거 치유받아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되는 거 치유받아야 돼. 저는 예수 믿어가지고 목사 되어가지고 뜻대로 되는 게 뜻대로 되게 해달라 기도도 안 해. 왜 그러냐? 내 뜻대로 될 필요가 없어.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치유받아야 돼. 뭘 치유받아야 돼요?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 우리 몸도 치유받아야 돼. 그리고는 골수. 제일 중요한 게 3가지죠. 마음과 생각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마음이 감사, 행복. 그리고 생각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게 우리의 현주소라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니라. 이게 주일 오후 메시지잖아요. 그 안에서 인도받아라. 24시 컨텐츠. 24시 복음을 어떻게 누릴 거냐. 그러면 25시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신다. 영혼의 응답. 24, 25, 20 영혼의 비밀을 실제로 누려라. 이걸 말씀해요.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항상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못 받는 이유가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걸려서. 그래서 뭘 못하냐면은 말씀 운동을 못해요. 목사님 내가 기도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 운동합니까? 기도응답이 뭐냐? 구원받은 게 기도응답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목사님 내가 경제 축복을 받아야지 내가 말씀 운동을 하죠. 그러면은 평생 여기까지 말씀 운동 받겠고요. 저는 항상 목사 돼가지고 손해만 본 것 같아요. 말씀 운동 못하죠. 뭐 말씀 운동 하겠어? 육신적인 걸려서 어떻게 말씀 운동? 예수님께서는 뭐 거진데 옷 하나 입고 돌아다니는 제자들 뭐 있는 게 있어. 근데 영적인 말씀 운동하러 가지고 언제 육신적인 말씀 운동하러 가냐고. 예수 믿어서 잘 산다고 얘기하러 갈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내가 키가 컸다. 예수 믿어 내가 부자 됐다. 예수 믿어 내가 성공했다. 예수 믿어 내 자녀 잘 됐다. 그 말하러 갈 거예요. 그 말하러. 죽는 거예요 그게. 아, 예수님 얘기하러 가라고 그랬지 무슨 뭐 그거 얘기하러 가라고 그랬어. 예수님 얘기하러 가라. 영적 축복 얘기하러 가라고. 어떻게 육신 축복 얘기하러 가라고 그랬어. 믿음이 없으면 제가 꼬실 때 그렇게 얘기한다. 예수 믿으면. 알아들으면 뭐라 그래요? 자녀 잘 안 돼도 안 믿을 거야? 예수 믿어가지고 부자 된다. 아주 낮은 전도예요. 예수 믿으면은 가난해져도 부해도 죽는 날까지 주를 위해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게 예수 믿는 거지. 예수 믿어 부자 될 거냐고. 예수 믿으면 10억씩 준다. 동네 거지들 다. 우리 교회 막 부흥식이 간단해. 우리 교회 한 달 만에 10,000명 모을 수 있다니. 예배 시간 하자 딱 드리면은 10만 원씩 줍니다. 그러면 서울 거지대들 다 온다니까. 바로 10,000명 넘어. 그런 거지들 모아서 뭐 하려고요? 영적 거지들이, 거지. 뭐 할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 속아버려. 어린아이 같이 육신적인 거 가지고 복음 없이 열심히 사는 게 목사님 저 사람 복음 없이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가고 다 되고 애들도 공부 잘하고 축구하는 것 같은데 그래 바벨탑 싸움 복음 없이 하는 그러면 막 무시하란 말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열심히는 인정해 주라니까요. 열심히 하는 거는. 근데 바벨탑 쌓는 건 알려주라니까. 복음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 얼마나 복돼요. 복음을 위해 최선을. 이제 또 가르쳐주면 또 사람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 열심히 해야지 왜 안 해. 불신자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신자는 왜 공부 안 하냐고. 불신자도 막 동기 야망 가지고 열심히 사는. 우리는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걸 위해서 더 도전해야지. 우리 막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하잖아요. 하도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수업도 안 하고 애들이 책을 사물함에 다 놔두고 학기가 시작됐는데 아무도 가지러 오지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 연락해가지고 갖고 오라고. 우리 딸은 하나 놔두고 왔다. 가지러 갔지요. 한 애들 막 책 놔둬요. 얼마나 공부를 안 하는지 애들 보고 줌으로 해가지고 화상으로 해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애들은 25명 정도 되는데 애들은 12명밖에 안 들어와. 근데 새삼 느꼈다니까요. 이 동네가 그렇게 공부 안 하는구나. 그래서 자꾸 아파트 하는구나. 아파트 사는 사람 공부열이 더 다르단 말이에요. 아파트 하는구나. 공부 더럽게도 안 해. 근데 교인들이 많이 그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복음 안에서 이 베드로와 같이 열정이 있어야지. 이 바울과 같이 젠틀하게 어떻게 보면 또 뭐냐면 스마트하게 그렇게 해야지. 맨날 썩은 동태 눈을 까갖고 그거 보통 영적 문제 아니에요. 복음 없이 열심히 하는 게 문제지만 복음 믿고 열심히 안 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은 복음 가지고 있으면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한부 인생을 살다 주님 만나러 가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가치 있는 거를 위해서 생명 걸고 살아야지. 요즘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드리잖아. 본다니까요. 몇 명 들어왔나 본다니까요. 몇 명. 어따 좋은 핑계지. 왜 그러냐? 온다 안 되니까 목사님 모르실 거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 열받아가지고 줌 설치했어. 교인들 다 들어오게 해가지고 다 확인하겠다고. 그렇게는 못하겠네. 하여튼 확인을 한다고요. 안에 온라인 예배 한 3달만 지나면은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 반은 다 나가 떨어지고 3개월만 온라인 예배만 계속 해버리면 교회들 30%는 문 닫을 거란 말이야. 왜 그러냐? 육신적이니까. 영적 비밀 없으니까. 자기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비밀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가지시라고요. 그래서 적용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뭐 해야 되냐? 연겸 사건을 결론. 뭐냐면은
나를 살리는 말씀은 현장을 변화시키는 말씀은 훌륭하지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해야 돼요? 나에게 가장 큰 적은 누구며 무엇을만 이길 수 있는가? 나의 적은 마누라가 아니고 요즘 애들이 학교 안 가니까 애들이 아니라 그의 적은 사단이라. 육신 때문에 걸려들지 말라. 그래서 이걸 이기는 길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누구를 제일 싫어하냐?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제자 운동하는 사람 제일 싫어.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말씀 운동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각인을 바꾸고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비밀 가지고 영적 양식을 먹고 치는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과 함께 살리는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사명자로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운동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말씀 운동에 도전하는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